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신앙, 우리는 은혜는 자꾸 받아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작은 도서관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도장을 팔어 우리 이 도장 가게 철물점에 가서 우리 오할라 자매님과 같이 신청하러 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죠. 뭐 남편이 안 계신다고 3시간 후에 오라고 그래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불과 우리 만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그리고 수술하다가 그냥 못 살고 돌아가셨답니다. 불과 며칠 전이래요. 참 인생이란 게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온 바로 그분이 며칠 사이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돈만 벌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우리 사모도 그렇고 복음을 여러 번 전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안 받아들이시고 자기는 다른 종교가 있다 그러면서 거절을 여러 번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택한 사람은 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참 그 택한 자는 어쨌든 정신 차리고 이 귀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현장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신앙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잘못된 사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그 본 뜻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종교적 전통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 이름이 나중에 우리가 바울로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초대교회 이 바울을 또 빼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또 바울이 썼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은혜 신앙을 이 바울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9장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 신앙, 이 율법 신앙에서 철저한 그런 자기 열심적인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바울 한 인생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내 인생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전하는 부족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신앙은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자격자야. 그죠? 자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말이죠, 어떤 상황에 주님을 만났나? 이 사람은 철저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저 어떻게 하든지 저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쳐놔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나 봐요. 그렇죠? 예. 머리가 없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사람들 잡아 쫓치지? 어떻게 하면 저 믿는 것들을 저거 없애버리지? 어쩌면 저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릴까? 이런 것으로 머릿속에 꽉 차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막 그래도 자기가 막 싫어하는 듯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감옥에 넣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 전염병을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 대제사장이나 이 관공서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내가 이 믿는 것들을 아주 요절을 해야 되겠다고.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나라 밖에, 예? 저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 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계속 불어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어쨌든 이걸 박멸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살기, 이 죽이려고 하는 막 눈에 이글이글 거리는 이 살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눈에 살기가 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 살기를 띠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 얼굴이, 예, 마귀의 그런 얼굴을 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예? 그래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냥 귀찮아서라도 우리는 안 할 텐데,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 사람은 그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그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로 쫓아가서 갈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증오하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끌고 갈래, 내가 닥치는 대로 끌고 오겠다 이거예요.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이절에 보면 닥치는 대로 묶어가지고 포승줄로 묶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이 사람들을 능지처참을 하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0.000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능지처참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교회를 저렇게 무너뜨린 사람이 있나? 예? 아니, 교회를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뭐하러 만나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은혜 받을 마음을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교회라도 와 있으면, 와서 뭐 졸지언정 와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말이지. 예? 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문 닫게 할까, 이거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러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신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은혜로 예수님에게 달려갈 그런 마음의 0.01%도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권성징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은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권선징악. 예? 착하게 살면 또 잘 되고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또 처벌도 하시고, 또 잘하는 사람의 상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일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정말 착하게 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욥같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이요. 가산의 여러분 불행, 자녀의 불행, 그는 불행이 막 물밀듯이 나중에 병까지 몸에 임하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탕진하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살던 탕자는 또 어떻게 해요? 탕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이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떠난 것밖에 없고 재산 다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맞이해 주시고 말이지.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나 맨날 기다리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고, 이게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요, 우리의 좁은 생각, 작은 생각, 우리 자신의 가치관,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스토로벨이란 예일대 법대 출신의 노련한 신문 기자가 비교 종교학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탐구해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 품을 떠난, 그리고 죄짓고 탕자로 살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벌이고,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나 물어봐요. 다른 종교에도 참 신기하게도 불교에도 있답니다. 그게 불교 경전에도 예수님의 그 탕자 같은 그 이야기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 결론이 다르대요. 그때 불교에는 뭐, 너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왔으니까 25년 동안 똥을 치워라, 이런 이제 벌을 내리는. 맞지, 그죠? 25년만 치워야 돼, 한 50년 치워야 돼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맞아, 그게 정상이요. 그거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죠. 나가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잔치를 벌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불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 25년 동안 똥 치워. 그 이슬람에도 있대. 이슬람에는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대. 이슬람에도 만약에 있다면, 이슬람은 명예살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죽음이란 거예요. 이슬람은 거기는 엄격한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서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다. 이거 썼다면 부친 명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인, 죽여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유독이 이런 사건의 결과가 그 탕자를 사랑해주고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런 것은 어디에만 있느냐? 유독이 성경에만 있고. 이 성경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는 말이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저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 보면 답답할 때도 많아요. 김정은이는 언제 죽지?
근데 뭐 130kg, 140kg 돼서 곧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왜? 3대 세습,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리에 올려서 그렇게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그 정권을 하나님이 언젠가 벌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와요. 가인. 예?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동생을 죽여버려서. 예? 자기한테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아버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양으로 드린 그 새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것은 안 받으시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열받아서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릅니다 라고 하니 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죽이지 못하게. 예? 가인이 그렇게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는 말이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은 죽어도 될 것 같은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못 죽이게 주님이 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무슨 여러분 성품이 되고 그럴 만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동생 죽인 살인자인데, 그것도 의로운 동생, 착한 동생, 하나님 잘 믿는 동생 죽였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벌과 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나?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써야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 주인이 나간단 말이에요. 일꾼을 찾아라. 자기 포도원에 일꾼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 구례 땅 문제 때문에 한번 갔다 보니까 다 시골에도 뭐 일꾼이 없어서 난립니다. 일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시골에도 전부 외국인들이, 저 구례에도 가니까 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대요. 밭에, 들에, 논에 주로 일하는 사람은 외국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 일꾼이 하여튼 일꾼이 나가면 하루에 뭘 벌어야 돼? 일당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당 벌어야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주인이 나가가지고 그 일꾼을 찾는데 아침 9시도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한 일당. 하루 일당 얼마죠 요새? 10만원. 예? 15만원 올라서요? 건설회사 그 공사장 얼마예요? 한 15만원 정도. 예, 좋아요. 15만원으로 결정할게요. 15만원씩 결정해서 들여보냈어. 9시에 한 명 들여보내. 12시에 가니까 또 못 들어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 12시에 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주인이 또 나가봐. 3시에 또 나가봐. 그리고 한 명 데리고. 그리고 5시에는 뭐예요? 이제 해가 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5시에 또 나가서 한 명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일 품삯을 계산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줘요.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빈정거리고 막 주인을 막 투덜투덜거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이 비유잖아요, 비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자, 시작.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후하기 때문에,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예? 당신 눈에 거슬리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 옛날 성경에 그 다음에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꼴찌,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떨어져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질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관점으로?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15만 원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1시간당 얼마로 해서 시급을 쳐줬다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에 식구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요, 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날 일당을 주신 거예요. 그날 일당이잖아요. 일당은 그날 그 돈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그 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후하게 그 사람을 아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는 무자격자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는 나중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제 달에도 못 태어난, 우리가 10달이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7달에 태어난 사람, 심지어 6달에도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 나 같은 자에게도 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뭐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기 때문이다? 박해했기 때문이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제까지 대화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니까. 우리는 제 아내하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죽을 뻔했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저는 저수지에 초등학교 때 빠졌거든요. 저수지에 빠졌는데, 저수지를 빠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살아요. 저수지는 못 살아. 저수지는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야. 저수지는 이렇게 돼버려. 그죠?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그 저수지에 수영한다 들어간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저수지 제가 안 빠진 데가 없어요. 똥통에도 빠져보고 다 빠져봤는데 제가 제일 위험한 건 저수지에 빠졌을 때예요. 완전히 이런 건 줄 모르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니까 발이 안 닿더라고.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 뭘 알아? 저는 사실 죽었어야 되죠, 그 자리에. 근데 어떻게 제가 살았는가?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 저수지 이 돌 쪽으로 왔어. 저 초등학교 한 2, 3학년, 1, 2학년 그 어강 같은데 수영 전혀 못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저 여러 번 있었는데 아주 높은 군대에서도 높은 그 유격 훈련하다가 한 100m 이상 된 거기서 떨어진 데도 살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 이미숙 사모도 이태리에서 대사관에 근무할 때 풀장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풀장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아무도 없는데 수영하다가 빠졌어. 수영을 못하시는 분이 깊이 들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맞지, 그죠? 빠졌으니까 죽어야지. 수영 못하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오니까 대사관에는 다 사람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죠. 토요일날 없으니까. 그런데 운전수가 갑자기 뭘 가지러 왔어. 그 시간에. 토요일 그때 한 3시, 제가 알기로는 3시 좀 넘은 시간 안팎이라 하는데 그 시간 올 시간도 아닌데 그분이 뭘 가지러 대사관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물에서 어프 하는 그 이미숙 아내를 발견하고 급히 가서 구조해서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도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또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오늘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식었습니까 여러분? 되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 주를 위해서.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무자격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주를 위해서 내 일생 다 바쳐도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세상에 없었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거듭난 본의계인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본의계인.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은혜의 신앙은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 따라서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심판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CCTV에 우리 모든 지나간 발자국이 다 찍혀요. 요즘 웬만한 범인들요 CCTV 틀면 다 나와요. 그죠? 다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CCTV가 정확할까? 여기 있는 CCTV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CCTV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CCTV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죄 다 나와 있고 우리 마음의 죄도 다 나와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지은 죄 있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예? 마음에 있는 죄는 이 CCTV에 안 나와.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은 죄 하나님의 CCTV에 다 나와요. 우리가 말로 지은 죄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산하시라고.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여러분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통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 보신다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자기 수준에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라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죄 안 지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9장 4절입니다. 시작. 9장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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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는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아시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입에 벌써 예수님 그렇게 때리잡으러 가더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주님이라고 불러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뭘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박해받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조롱받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져야 비로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조롱,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굉장히 나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욕하면 욕을 들으시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죠? 내가 주님을 조롱하면 그 조롱을 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면서 참고 참으며 기다리시며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비로소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박해받고 인간에 의해서 조롱받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조롱받고 박해받고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셔야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말 안 듣는 사람 혼내거나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이 자체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습니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크게 읽읍시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은 바로 나의 죄악이라고.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인을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넌 틀려서 너는 안 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문제고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우두머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자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때는 모르고 내가 그 엉뚱한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모르고 한 것이다. 14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개역개정판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됐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제일 암덩어리야 이러면 그분이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암덩어리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암덩어리야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라니까 진짜. 아시겠죠? 두 분이 한번 부부가 오신 분 시작. 내가 우리 가정의 암덩어리예요. 시작. 이거 암덩어리 하면서 툭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문제. 내가 가장 큰 죄인이. 나만 회개하면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나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고, 나만 변화되면 이 나라는 잘 될 것이고, 내가 제일 큰 문제고 내가 큰 죄인이다. 요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은혜 받은 신앙은 이제는 내가 막 주관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막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니까 막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가 막 디자인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완전히 홀라당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와서 뭐가, 이 사람 눈이 멀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살기 등등하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앞에 전진해 나가던 이 사람이 졸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눈이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나, 그냥 끌려서 가야 돼. 누구 부축을 받아가지고,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 예?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눈 이게 멀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예수님, 빛의 예수님 만나니까 이 눈이 시력이 얼마나 눈이 부셨던지. 여러분 햇볕 보면 막 눈 부시잖아요, 그죠? 햇볕을 오래 보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햇볕보다 1000배 만배 더 강력한 빛인 이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쫙 한번 비춰주셨는데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사람들은 여러분 왜 저러나 지금 이해를 못해. 왜? 바울 혼자만 주님이 음성을 주시고 바울만 주님 만나 주셔서니까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 바울만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6절부터 6절 시작.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시키는 대로 누군가 사람 만나라면 만나고, 너는 이렇게 하라면 가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이 바로 눈뜨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이제 너는 완전히 내 인생은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앞섰어. 네가 이끌어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아예 안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걸 들들 끌고 가야 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그 또 신실한 제자에게 알려주셨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 네가 가서 안수해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고 그냥 주님이 다 해놓으신 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이 끌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어. 이제는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사흘 동안 시작.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앞서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주객이 전도돼서 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람 가고 서람 쓰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볼까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앞장서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뒤로 빠져야 돼. 주님이 앞장서셔야 돼. 주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접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주의 인도를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누구?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요즘 우리 목장 식구들뿐 아니라 몇 분들에게 이제 이 책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 P31이라는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의 회장님이 하형록 회장 맞죠? 제가 그 책을 우리 교인들이 필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사업가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한 청년을 30대 33살인가 그때 심장병을 통해 가지고 멈추게 하세요. 너 그거 아니야 인생. 그래서 정말 심장 이식 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바뀌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샘플이 되는 책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지금 20, 30대들 꼭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고, 그 책 P31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속편은 W31이라는 책인데, 하형도 두란노에서 아마 나온 책일 겁니다. 쿠팡으로 사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우리 학생들 또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조그만 하나님께서 30대 성공가도, 30대 초반에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던 사람을 멈추셔요. 아니다, 그 인생. 그래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멈추어서 새 인생을 사는데, 건축 전공한 사람이 새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건축회사를 자기 창고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빚내지 말고 거기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큰 회사가 됐는데,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원리대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델이 되는 책이에요. 이거 읽고 직장에 가면 좋겠고, 이거 읽고 사업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꼭 주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